자, 오늘 에스라 10장입니다. 10장은 부제를 회개는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끝인 줄 알지만은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에스라 10장은 에스라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총체적으로 회개를 갖다가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니까는 이방인과의 통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죠. 혼인. 이 구약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10장에 가면은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의 순수성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에 몽골인의 피가 흐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고려 때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수만 명의 처녀들을 겁탈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 애가 얘인지 저 애가 전지 몰라요. 그죠? 그 중에 우리 엄마 할아버지가 거기서 다 이렇게 결혼해가 또 낳은 게 바로 내고 이래서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란 것은 인종적인 순수성을 보존한다기보다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한 이유는 전부 다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영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우상 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데 오늘 이 에스라 10장이 바로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통혼했던 자기 백성들, 이 백성들 하여금 그 여자들을 전부 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까지 낳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전부 다 이거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3일 안에 만약 내보내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박살내버리겠다.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율법을 어겼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인데, 자, 여기에 많은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회개는 이제 이 장면들이 전부 다 회개의 장면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갖다가 이제 촉구하는 장면인데, 에스라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이 지었던 죄,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백성이 죄를 지어서 에스라가 지금 자기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려서 막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교회의 목자, 또 한 가정의 가장,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자복합니다. 자기가 땅에 엎드려 가지고 죄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으니 이는 백성의 심히 뭐였죠? 통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에스라가 설교해서 그래요? 울어서 그래요? 울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설교가 지금 필요가 없어. 그냥 울기만 했는데도 백성들이 그냥 옆에 와가지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여러분이 부모가 울기만 해도요, 굳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설교할 필요 없어. 엄마 아빠의 눈물,
통곡, 이것만 있어도 그것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설교해서 이렇게 그들 교훈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신부터 먼저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한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에스라 한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회개가 뭐가 돼요? 전달이 됐죠. 전달. 회개가 전달이 됐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염이 된 거예요. 전염.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회개는 전염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전염된다. 그렇죠. 바이러스 전염처럼 회개도요, 그 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이 전염은 좋은 전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한 사람이 회개를 딱 하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설교도 안 했어.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제가 땅을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미쳤나? 이럴 사람 없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네. 그럴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금 왜 저러실까?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짠하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마음이 그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설교도 안 했는데도 울기만 울었는데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 전체 회개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만 회개됩니까? 아니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서 회개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자에게 전염이 되고 또 이 회개 운동이 사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회개가 회복으로 연결되거든요. 사람이 부흥되려면 회개가 먼저 와야 되고 회개가 옴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야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일터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회개,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제 막 시작되는데 끝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을 했는데 그러면 에스라가 왜 통곡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죄 중에 죄는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이런 죄, 이 죄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운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울고 통곡한 이유는 그러한 일반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뭡니까? 관계. 이 관계가 뭐였죠? 단절된 겁니다. 이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에스라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우리 예배를 몇 번 드려요? 주일 드리죠, 수요일 드리죠, 금요일 드리죠. 그렇죠. 또 주일 5도 드리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중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리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미 반쯤 신앙이 허물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그리워지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예배를 그냥 통째로 잊어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 스스로도 한번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 나는 예배가 진짜 그리워지나? 나는 진짜 예배가 생각이 나나? 네. 내가 왜 그러냐니까 제가 오늘 카톡에도 올렸죠. 왜 그러냐니까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눈이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으로 확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갔다고? 확 돌아간 거야. 눈알이 싹 돌아가 버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귀의 눈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마귀의 눈알을 보니까는 사람이 눈알을 보면은 흰자 안에다가 검은 동자가 보여야 되죠. 제가 마귀 얼굴을 한번 봤는데
흰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제 눈이 지금 흰자밖에 없다면 여러분, 아이고 이거 뭐야? 안 그러시겠어요? 흰 바탕 위에 검은 동자가 딱 있어야 그게 활용점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활용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백이 용을 딱 그리는데 용의 맨 마지막에 뭘 그려요? 눈 아래 점을 딱 찍어야 그 그림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눈이라는 건 중요한데 눈이 어디로 돌아갔다고? 세상으로 획 돌아가 본 거야. 그러면 그 순간 눈동자가 안 보여. 이 하얀 것만 딱 보이는 거야. 이미 마귀한테 잡혀버린 거야. 아, 목사님 저는 눈이 멀쩡한데요. 제가 말하는 눈은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하나를 보면요 2개를 보게 만들어요. 2개 보면 4개를 보게 만들고 10개 보게 만들고. 여러분 유튜브 보셨죠? 걔들은 내가 뭘 보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유튜브 용어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이게 알고리즘 그래요. 이 알고리즘이 뭐냐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진짜는 알고네. 알고, 모르고리즘이 아니고 알고 있다 이 말이 그러네. 그죠? 알고 있다는 그 말이랑 똑같네. 그래서 알고리즘이야. 우리가 뭘 하는지 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에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녹음이 들어가고요. 내가 어디에 하는지 얘가 이미 다 나를 추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안 좋은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 관심사가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얘는 내가 어디에 관심인지 알고 A라는 여행지, B라는 여행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눈 돌리는 쪽으로 내보다 앞서서 나를 안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창세기 보면 보암직하다 그래요. 맞죠? 보암직한 거예요. 와, 보니까. 그 우리가 범죄가 어디에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는 눈으로 들어와요. 죄가. 보는 거로 다 범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머리로 하면 생각하는 거로 죄라가 들어와요. 맞죠? 네. 생각이 빠를까요? 눈이 빠를까요? 눈이 빠릅니다. 네. 남자들은 여자 홀딱 뻥석을 먹으면 어째 돼요? 바로 눈이 획 돌아가 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여자분들 남자들 옷 벗지 마세요. 벗으면 안 돼. 자, 제가 지금 극단적 얘기하고 있죠. 눈으로 딱 보니까 먹음직하죠. 보암직하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걸 딱 보자마자 보암직,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우리를 어디에 가운데 빠뜨려요? 죄의 가운데 딱 빠뜨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한 주간인데 징검다리가 2번 있어.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는데 이거를 제껴버렸다고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지금 시대는요, 주일하고 요 주일 일체 이거 없다.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신 있다 하겠죠. 우리 영성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죄를 지었어도 그저 어디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내가 지었던 죄도 다 하나님이 샤워하듯이 내 몸에 묻었던 먼지 쫙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이, 샤워 꼭대기에서 물이 새롭게 나오죠. 나오면 내 몸에 먼지, 때, 더러운 때들을 벗겨내면서 위에서 계속 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물인 거예요. 성령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되게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요. 교회 3분의 2가 다 떨어졌어요. 바람이 한번 훅 불어보면요. 여러분 가을에 은행나무에 은행이 쫙 붙어가 강풍이 한번 지나가죠. 그럼 은행 나뭇잎이 싹 다 떨어집니다. 거의 매달 안 붙어 있어요. 결국 그것도 다 떨어지겠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누가 했다고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게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 신명기 보세요. 전염병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의 목적이 뭘까요? 제대로 안 믿는 인간들 전부 다 추풍나게 만들려고 다 한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제껴놨고, 믿는다고 하는, 소위 믿는다는 우리들 중에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코로나 온 거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는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한다고 대뜸 하는 소리가 뭡니까? 비대면 예배. 그죠? 온라인 예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대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사태가 오면 죽어도 대면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 자리 죽어도 우리는 얼굴 보고 예배드려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는 거예요.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린 적 없죠? 그죠? 우리는 없어요. 그때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진 적이 없죠?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는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너무나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갖다가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에스라가 흘렸던 눈물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고라 하는 이 애통함, 그것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통곡 나오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단순하게 짜잘한 죄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남의 그 도둑질했습니다, 그런 죄는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가장 통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단절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누가 막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죄가 이제 정말 회개해야 될 죄 중에 죄니까는 오늘 에스라가 눈물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전체가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엘람의 아들들 중 하나인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앞에서 누가 이렇게 탁 나서가지고 이러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목사님,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게 아니고 오늘 에스라를 보고 지도자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 때문에 평양에 대봉이 일어난 거죠. 1907년도에. 아멘? 여러분, 교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길선주 장로가 어떻게 교회에 뭐를 갖다가 자기가 누구 자기가 훔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예배 시간에 너무나 양심이 찔려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에스라 똑같아요. 길선주 장로가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대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회개가 막 동시에 터져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늘 들어도 그때 그뿐이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했고 그 땅의 백성에서 낯선 아내들을 취했다. 그런데 취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요? 소망이 있나이다.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들은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지금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3절 봅시다. 3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내 주인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들의 좋은 대로 사람이 자기 주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잠시 하는 거 내가 주인인데요. 이러면은 잘못 비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잠시 쓰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 나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나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 토기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때려 부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기장이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불구덩이에서 가지고 밟아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주인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3절 보세요. 이제 내 주인, 내 주인. 맞죠? 내 주인. 이 사람도 자기 주인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뭐 한다고? 떤다고요. 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는 사람들 표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다. 그런데 떨지 않는 사람은 자기 쪼대로 살아요. 그죠? 자기가 교만합니다. 내가 사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떠는 자들의 좋은 대로 우리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소생을 어떻게 해요? 쫓아본단 말입니다. 마누라도 이방 여자 마누라 했던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쫓아버리고 거기서 태어난 소생들도 어떻게 해요? 니네 나라 가라. 내가 씨를 뿌렸지만은 이제 여기서 끝내자.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어쨌든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여자라도.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좀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에? 소생을 내어보는 이 일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 여인은 무조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단순히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 맞아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럼 왜 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몽골 민족을 통해서 왔어요? 한민족을 통해서 온 거 아니죠? 일본 민족 아니죠?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이게 뭐냐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혼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네. 단순히 우상숭배가 그 정도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이유일 뿐이지.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야. 완전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 이걸 갖다가 혼입시켜가지고 완전 짬뽕이 돼버린 거야. 네 맛 내 맛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우리 신앙을 갖다가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입니다. 그죠? 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굉장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어. 그런데 신약 시대 들어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는 우리는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신약 시대 들어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죠? 과거에는 이 사람들만 구별된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족속?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 되는 거야. 택하신 아들. 내가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 이스라엘 이게 중요하구나. 도대체 이스라엘 그래요? 뭔데 자꾸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오셨고 구약시대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 말 안 들었죠. 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었죠. 남은 자가 있었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남은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인종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인종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안 돼요? 되죠. 그럼 성경에서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하고 결혼했어.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모압 여인 누가 있었어요? 모압 여인 룻. 이 여자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저게 됐죠.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가나안 여자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며느리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맞아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라합 가나안 족속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아들이 모압 여자를 만났어. 룻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쭉쭉 내려는 4대를 내놓으면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죠. 이새 그 밑에 자손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밑에 육적인 솔몬으로 나오고 제일 우리의 왕이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누구야? 이방이잖아요. 가나안이고 모압이잖아요. 혈통을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했는데 여기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뭐냐? 결국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인종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결국 이게 뭐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라도 뭐만 들어가면 믿음만 있으면은 결혼하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6장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뭐요?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합이나 룻도 신앙 때문에 이방 여자였지만 신앙 때문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명기 23장 가면요,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3대만 지나면은요 받아들이지게 돼 있다고. 신명기 23장 봅시다. 뭐라고 돼 있는지. 무조건 이방 여인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런 말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이방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이방 사람이 잘못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자, 7절 봅시다. 23장 7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지니 그가 누구요? 네 형제죠. 사실 누구 형제입니까? 에돔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 형이,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그러면 정통 이삭의 아들이지. 어떻게 그게 그 남입니까? 사실 다 형제지. 맞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고 걔들은 네 형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마라. 니는 그 땅에서 한때 애굽 사람이다. 니도 이방인이었다. 맞죠?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하신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그들이 3세대 후에 주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만 지나면 주님의 회중에 들어온다 되어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성경에 하지 마라 한 이유가 이제 나오죠. 신앙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만 있으면 이방 여인 룻처럼 또 가나안 여인 라합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쓰시고 그랬나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완전히. 한번 볼까요? 이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시다. (28절) 2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뭐가 됐죠? 자, 예수님 믿으면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필요 없어. 전부 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되어 있죠. 구약시대처럼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남자야 여자도 없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며 29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너희는 곧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약속에 따른 뭐예요? 상속자들아. 그죠? 그럼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결국? 우리 믿음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죠. 나와 있잖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따라갈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맞죠? 그죠?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이게 계보가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구약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신약에서 전부 다 완성이 되는 모습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구약 없이 신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부정한 사람이 있어. 구약이 뭐 필요 없다는 사람은 아주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고 멸망받을 자입니다. 안 됩니다. 자, 본문 봅시다. 자, 그래서 4절을 봅시다. 4절. 본문 4절을 보니까 일어나소서.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스가냐가 에스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스가냐가 에스라 보고 에스라요, 일어나소서. 지금 막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일어서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 문제는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리니 뭘 내어?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소서. 어떤 일? 앞에 아내들 데리고 온 이방 여자들 데리고 온 것들, 그것은 난 소식들 쫓아보내는 거, 그 일을 속히 행하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도자인 당신이 그 일을 행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에스라 힘이 날까 안 날까? 힘이 납니다.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도자를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리더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5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라 행할 것을 뭐예요? 맹세. 뭘 하라고 맹세했습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 데리고 온 사람은 전부 다 쫓아보내라. 쫓아내라. 라고 뭘 하게 했다고? 맹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서약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맹세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뭘 했습니까? 맹세했습니다. 그죠? 뭔가 부엉이의 조짐이 보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지금 얘들은 이방 여인을 쫓아보는데 지금 우리 이방 여인, 요즘은 이방 여인 개념이 아니죠? 지금은 그 이방 여인이 우리한테는 뭐가 될까요? 우상들이에요. 그죠? 우상들, 내 고집들, 끊지 못한 중독들, 과거의 악습들, 그 다음에 교만 덩어리, 이거를 갖다가 오늘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 쫓아보낸다는 거, 그 얘기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적용하려면은 내 속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 쫓아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6절 봅시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삽의 아들 요하나니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뭘 안 먹어요? 빵도 안 금식했단 말입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끌려갔었던 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슬퍼하였기 때문이라. 에스라는 참 위대한 지도자죠. 자기가 이런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통탄하는 거예요. 지도자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볼까요?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사로잡혀 갔던 모든 자손에게 공포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자, 모여가지고 먼저 뭐 할까요? 8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서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끌려갔던 자들의 회중에서 분리시키리라 하였더라. 아멘. 단호하죠? 에스라가 지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겁니까? 공동체를 위한 정결의식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정결을 위한 단호한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하려고요? 속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요 전부 다 죄를 의미해요. 예. 이 누룩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요 곰팡이 균이 들어와가지고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든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한테 적용하세요. 각자에게 적용을 하세요. 돈이 우상이 돼서 하면 그게 누룩이에요. 그리고 자기 잘못된 사고 방식이 누룩이라면 그게 지금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누룩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암덩어리 수술하죠. 다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암덩어리를 가만히 놔둬요. 제거해요. 칼을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예? 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암이 야, 니 좀 진정해라 이렇게 합니까? 칼대가 잘라내버려요. 잘라내버립니다.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지금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원의 정원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칠 때 얘 조금 잘못 나오느라 니는 조금 있다가 들어가라 이랍니까? 바로 가위 돼버립니까? 바로 가위 돼버립니다. 왜? 전체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내 속에 있는 이 가지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장가지들이 그리 많아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폴라타너스처럼 그냥 위로만 보고 쫙 올라가면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막 이 가지 저 가지 막 온갖 가지 다 나와가지고 막 머리가 산발뛰기 해가지고 그죠? 아 어지러워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가위 가지고 잘라버리세요. 예, 가위손 알죠? 영화 압니까?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이 있네. 옛날에 가위에서 보면 가위 막 이발소 가지고 칵 잘라버려. 아주 멋있게 잘라버리잖아. 깨끗하게 잘라버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니까는 말 안 들으면은 완전히 너 재산을 다 몰수하고 너를 그냥 회중해서 공동체에서 그냥 아예 잘라버릴 거야. 분리시켜버릴 거야.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회개도 전염된다 했죠. 맞아요? 근데 죄도 어떻게 돼요? 바로 전염됩니다. 죄는 바로 전염돼요. 더 전염되죠. 맞죠? 한 사람 죄 지으면 막 계속해요. 이 죄의 전염성. 그래서 회개란 거는 그냥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반드시 오늘 이와 같은 단호한 결단이 되어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 신앙의 단호함을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중독된 거 있죠? 내가 지금 중독된 거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끊으세요. 아멘? 중독된 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죄 짓는 분들 계시죠? 있죠? 이거 안 지어야 되는 죄인데 본인이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죠?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반복적인 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영적으로 아직까지 각성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죄들, 끊지 못한 죄들, 세속적으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흥될까요? 안 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요. 안 아까운거 네가 부흥 안 하니 안 되는 거지. 네가 회개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개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내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정체성을 타협할 때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 예배 대신 오늘 괜찮겠지. 다른 데 오늘 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면은 자꾸 10%, 20%, 30%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이 죄에게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며칠 안에 모였습니까? 3일 만에 다 모인 거예요. 와, 빠르죠? 그때 9째 달이었고 그 달이 20일이더라. 9월 20일이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거리 앉아 이 문제와 또한 큰 비가 내렸대요.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떨었대요. 이게 뭔 일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했고 너희가 낯선 아내들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허물을 더하였도다.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경책을 하는 거예요. 오늘 회중이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해결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주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예요? 행하여 이 땅의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낯선 아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라. 낯선 아내들이 신앙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낯선 아내들이라도 룻처럼 라합처럼만 돼서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낯선 아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겠어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아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요. 여러분, 회개도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도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명령에 온 회중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많으며 많은 비가 내리는 때니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일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자복이 지금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범죄했는지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애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이제 이게 에스라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에서 우리의 치리자들을 세우고 우리 성읍에서 낯선 아내를 택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한 때에 각 성읍의 장로들과 그 재판관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하심이 우리에게서 돌이켜지게 하소서 하니라. 이제는 전부 다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쫓아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과 이 일에 종사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딱 이 사람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하는데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적이 꼭 있어요. 그래도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 있죠? 갑니다. 아무리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자기 길을 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으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도 그렇게 행함으로 제사장 에스라와 몇몇 우두머리 원로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각각 그들의 이름대로 따로 분리되어 열째 달 1일에 앉아 그 문제를 조사하여 17절 그들이 첫째 달 1일까지 낯선 아내들을 취한 모든 자의 조사를 끝마쳤더라. 어떤 남자들이 이방 여자를 불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까지 낳았는지 아이까지 낳았는지 다 조사 다 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와, 대단한 작업이죠. 자, 조사를 하니까 이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18절 봅시다. 제사장들의 아들 중에서 낯선 아내들을 취하였다가 판명된 자들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아들들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니 마아샤요,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그들의 손을 내며 그들의 아내들을 내어보내기로 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허물로 인하여 양떼 중에서 한 순양을 취하여 드리니라. 회개의 속죄의 제물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또 20절 보니까 임멜의 아들 중에서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의 아들 중에서 마아세와 엘리야와 스바다요, 두루두루 쭉 나오죠. 예? 24절 보니까 찬양하는 자는 엘리야십도 있고 문지기는 살론과 델림과 우리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몇 절까지 나와요? 43절까지 나옵니다. 많죠? 예. 이거 우리 이름을 뭐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했지만은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 안 한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오늘 이런 거 보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게 회개하세요. 통곡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간다?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성경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4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 모두가 낯선 아내들을 취했던 자들이며 그들 중 몇 사람은 자식을 낳은 아내도 있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에스라 10장은 끝납니다. 자, 회개자 명단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명단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회개하면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얘기했을 때 그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도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자, 회개는 실제 기록으로 오늘 여기 바로 나타난 이유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성경에 왜 이 사람들 우리가 적는다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회개를 하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구차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실제 있었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렇게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린다는 뜻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너무 중요하고 오늘 그래서 제목이 회개는 끝이 아니고 뭐라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 사람이 막 회개를 하기 싫잖아요.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요 그 사람을 억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1등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최고니까 회개 안 하죠. 남의 말에 귀 안 듣습니다. 완악합니다. 완고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회개 안 하는 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따져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마야합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눈만 뜨고 숨만 쉬고 말만 해도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죄야. 맞죠? 저는 그래 한 번씩 저 자신한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내가 목사 맞나?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말을 못해요. 정말 머릿속을 치고 들어오는 뭐 온갖 나쁜 생각이 있죠. 그런 것들. 내가 목사라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 주의 종이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맨날 엎드린다는 주의 종이 이러는데 사람인지라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것은 이런 나를 억압하고 이 죄는요 사람을 묶는 기능을 하거든요. 죄란 것은 딱 독특해요. 우리를 이 솔타이라 그래요. 이 꽉꽉 묶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죄의 사슬에 딱 들어가게 되면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하면 깨닫게 못 나올 수 없나. 그러니까 이게 막 숨 쉬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이 덕이 안 되고 막 계속 범죄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고 난 이후부터는 입에서 한마디 나올라는 게 딱 걸러지죠. 예? 그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함부로 씨부리던 거, 좀 죄송합니다. 함부로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말이 말씀이 되어 나오는 거죠. 맞죠? 막 함부로 남 정죄하고 남한테 핀잔 주고 막 우리 그랬던 거, 남한테 상처 줬던 얘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아멘? 예. 내 마음에 안 든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 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예.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예.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죄의 속성은 우리를 계속 묶어두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것을 혁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메시지는 결국 뭐냐? 메시아를 향한 언약 백성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순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메시아를 맞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순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까 뭐라 했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죠? 율법이 엄격해요. 그런데 이거를 통달이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율법을 뛰어넘은 한 분이 뒤에 오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율법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중심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성탄 줄 때 그걸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인류의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이거 가지고 해결을 못한다니까. 이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지금 이미 임재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오늘 에스라 10장을 통해서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회개, 죄의 본성을 갖다가 똑바로 보고 이제는 끝이 아니라 이 회개는 뭐라고요? 내 신앙의 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걸 다시 한번 외치시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